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24번째로 스스로 계시는 분만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시다라는 말씀을 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름을 알려주셨고 그 이름이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믿음의 후손으로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그 하나님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이름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가요? 라고 질문했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하신 내용을 모세에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내용이죠. 하나님은 직함이라는 것이지 성함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함이 무엇인지를 여쭈었고요. 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여 대화한 내용을 오경보다 먼저 있었던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번역한 것이죠. 원래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문구입니다. 히브리어는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기록하고 씁니다. 또 히브리어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음 글자가 없습니다. 모음이 없다는 말도 쓰는데 그것은 표현을 잘못한 거죠. 모음 글자가 없는 대신에 그 모음을 머리에 기억하고 있다가 단어마다 해당되는 모음을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넣어서 발음을 하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따라서 이 문구를 읽을 때에 이렇게 읽게 됩니다.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렇게 에흐예라고 하는 스펠링이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2번 나오고요. 또 한 번 여기에 아세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서 3번씩이나 이렇게 에흐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에흐예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것은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할 때 이다도 나이다라는 말이 에흐예를 번역한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까다롭고 이해하기 힘든 분도 있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에흐예는 우리말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번역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에흐예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에흐예는 이다.
어떤 분이냐, 즉 또는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영어 성경들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에흐예는 나는 뭐다, 즉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에흐예는 나는 나다라는 의미도 되고 내가 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서 있는 자다라고 번역한 것은 요 의미를 따라서 번역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후에는 또 다른 의미로도 번역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죠. 나는 될 자로 될 자이다. 이와 유사하게도 다른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앞으로 내가 어떤 자가 될 자로 될 자다. 이런 의미로 에흐예를 번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에흐예라고 하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름은 다른 어떤 존재, 즉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없을 때부터, 즉 만유보다 먼저 그분은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셨거나 낳으신 것이고, 하나님 그분 자신은 그냥 태어난 것도 아니고 생성된 것도 아니고 만들어진 분도 아니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5절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는 요 이름을 여호와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4개의 자음자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어는 모음 글자는 없습니다. 모음 글자는 없는 대신 그 모음이 어떤 자리에 어떤 모음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것을 알아야만 적재적소에 붙여서 발음해야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됩니다. 요두해, 와우해, 이렇게 두 번째 글자와 세 번째 자음의 글자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편의상처는 야훼라고 읽고 있습니다.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앞에 구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후에는 그분과 대면한 자에게 그분이 1인칭에서 자신을 알리신 성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함은 거의 사용되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4절에서 3번 요 예후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1인칭에서 자신을 알리신 이름, 그래서 조금은 불완전한 성함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야훼는 시공을 없을 때부터 시공을 초월해 계시는 그분의 3인칭 성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는 그분, 그런 의미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나타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를 높이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분이라고 3인칭으로 그분을 대하고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야훼는 그분의 새 성함 안에도 반드시 들어있는 핵심적인 성함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인칭의 예후에나 3인칭의 야훼라는 성함은 단수이고 복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어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단수, 나이지요. 또 다른 말 하면은 그입니다. 나, 그이지 우리나 그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대대로 기억할 표호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영원토록 기억시키는 성함이다. 또는 상기시키는 성함이다라는 뜻입니다. 야훼 이레, 야훼 니시, 야훼 샬롬, 야훼 샴마 등등 모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는 바로 이 성함이 들어가 있다 해서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영원히 기억할 표호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8장에서 기록된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예흐예, 히브리어로 예흐예이신 자신을 증언하시면서 이때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야훼께서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인데요. 24절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저희가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를 대하고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신 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분이 신격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지 인격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판단력이죠. 여기에서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 내가 그인 줄은 히브리어 예흐예를 헬라어로 표기한 에고 에이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있다라는 의미와 나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지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만 기록되어 있고 여기 그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는 없는데 붙여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흐예께서 야훼 곧 계시는 그분 그런 의미에서 번역이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번역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죠.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라고 다시 그분이 에고 에이미 뿐만 아니라 또 이런 분이라고 증언을 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쇠마 이스라엘 이렇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계속 말씀하여 오신 분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말씀이죠. 물론 이것은 예수께서 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이를 때는 아들 입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안에 아버지께서 영원히 나를 형상 삼고 거처 삼고 계신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 입장 또 다시 말해서 사람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 이런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을 때 나는 있는 자다라는 그 직함이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라는 직함과 같은 분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심을 가리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어떻게 믿는다는 말이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거 말이죠. 만약 보지 못하고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는 것은
그런 자들한테는 더 복이 있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도마가 했고 이것을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이것은 바로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는 신명기 6장 4절을 인용한 말씀, 그 말씀은 곧 제1계명에서 그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라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이 쉐마 이스라엘 히브리어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하여 오신 분이 바로 들으라 이런 말씀을 특히 신명기 6장 4절에 기록된 말씀에서는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대화가 이어졌을 때 그때는 구약 성경만 있던 때라는 건 아시죠? 그리고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을 폈을 때에 이렇게 4개 자음자로 되어 있는 야훼는 그때 당시는 물론 이미 주전 200년 경부터 이 안에 들어가는 모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그 구약 성경을 당시의 공용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쓰고 자기 언어들을 잊어버렸던 그 상황 속에서 성경을 읽게 하려고 헬라어로 번역한 그 70인역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헬라어 번역본이죠. 거기에 보면은 히브리어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로 계속 불러왔던 모음을 몰라서 이제는 이렇게만 아도나이로만 불러왔던 이것을 헬라어로 퀴리오스로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구약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성함을 발음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모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로 읽던가 퀴리오스로만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야훼라는 성함의 모음을 아는 랍비나 신학자는 없어서 지금도 구약성경 히브리어로 이 이름이 들어있는 구절을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죠. 예수께서 스스로 계시는 그분 야훼이심을 증거한 것이 계시록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오직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쳐 주시는 그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신격이 에흐에 즉 계시는 분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냥 계시는 자입니다. 그 성함을 우리가 계시는 그분이라고 부를 때 야훼라고 부른다는 말씀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다 하고 그분의 직함을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으로 함께 묶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알파가 첫 글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오메가는 끝 글자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심을 증거한다는 직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는 그분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시간이 시작된 어느 시점이나 끝점에서도 나는 있느니라, 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와 같은 호칭으로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자, 계시록 22장 마지막 장 13절에 보면은 여기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시요 시작과 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은 모든 시간에 현재로 계시고 모든 공간에 현재로 항상 계시며 어디에나 계시며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